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은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이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네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너 시험을 이겨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이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312장,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고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로 물들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기만성 위에 소리라 너 설레는 맘 가득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영원히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마음이 소원하신다 찬양으로 기도하며 내 모든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인해 내게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3일을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양제일교회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남은 청빙 과정을 위해 모든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면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인간 측면의 어떤 수고나 노력에도 근거를 삼지 않으시는 전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의 출생과 함께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의 추방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해 보겠다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을 확인한 후에 오늘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에만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준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획되고 성취되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 돌보셨다라고 번역되는 파카드라는 단어는 돌보다 또 시찰하다 아랫사람을 감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사라를 친히 돌보시고 감독하고 그를 함께하며 지켜내셨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내였지만 2번이나 이방 왕들에게 아내로 넘겨지고 팔려간 그 사라를 찾아내시고 보살피시고 그를 온전히 지켜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드디어 약속되었던 말씀대로 정해졌던 그 자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이미 실상이며 절대로 취소되거나 실패할 수 없는 이미 완성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약속된 말씀의 성취에는 또한 정해진 기한과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시기라고 번역된 모에드라는 말은 이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은 성취되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기가 있고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비록 우리에게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실상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해지는 때가 있기에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진리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로 그 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후에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무려 25년 이상을 기다리시면서 그동안 아브라함이 해볼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단을 다 해보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도 후계자로 내어놓았고 조카 롯도 내어보았으며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선택과 그 모든 결정들을 부정하고 그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인간적으로 두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고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소망도 없는 그야말로 죽은 막대기 같은 그런 소망도 기대도 품을 수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몸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그 불가능한 상태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로 미리 정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믿음으로 그 훈련하는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가능한 거리를 40년간 헤매게 하셨던 그 이유를 훈련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새들의 제왕으로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긴 기다림의 훈련이 끝나고 마침내 오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그 긴 기다림의 시간, 그 훈련의 시간 뒤에 마침내 사라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의 비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더 그 믿음과 신앙을 공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맞이하게 된 이 이삭의 탄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예표이자 상징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그리고 출산하여 박해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라의 경우에도 생리가 끊어져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고 마리아의 경우는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의 상태로 역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삭은 약속된 그 시기가 되어 태어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참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자신의 번제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직접 지고 올라갔고 주님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어야 할 이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때문에 살아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번제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삭의 이 탄생 이야기는 그저 단순히 아이가 없는 노부부에게 하나님이 은총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태어나는 교회의 탄생, 성도의 탄생,
믿음의 백성들의 그 탄생에 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이삭의 탄생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이 갈급하고 우리의 그 은혜 베푸심이 갈급해서 주님께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구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요청이나 노력이나 애씀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결정적인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상황을 뒤바꾸어 버리신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음을 일깨워 주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하갈을 따라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녀, 곧 옛 언약에 속한 자이며 율법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으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행복과 구원을 성취하려는 모든 육적인 노력과 그 산물들을 다 내려놓고 내어 쫓아야 한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마엘이 추방되어야만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체를 따라 난 그 이스마엘을 사랑했으며 그를 후계자로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산물인 육신의 결과물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육신의 모든 산물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다 쫓겨나고 청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구원의 은총만을 받아 붙들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만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옛 언약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한 새 언약은 함께 있으면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과 별다른 갈등이나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충돌이 생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은 이제 막 젖된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은 이미 장성한 사춘기 소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아이들이 보통 3살에서 5살 정도에 젖을 때는데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이미 18살 전후가 된 다 자란 성인과 같은 소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어린아이 이삭은 18살 형인 그 이스마엘에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면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 18살의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 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세상에 속한 죄인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잠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탄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는 생리가 끊어져서 생명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완전한 끊어짐과 단산의 상태이며 이미 죽은 자와 같은 불가능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불가능에서부터 이삭이라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인들이 이제는 자기의 노력에 근거해서 자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힘을 의지해서 참된 행복과 만족에 이르려고 애를 쓰지만 그 모습이 바로 이스마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자녀로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기 행위와 은혜로 대표되는 이스마엘과 이삭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고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숭배하면서 세상에서 힘을 쌓아 행복에 도달하려는 그런 이스마엘들과 자신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음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이삭들이 어떻게 충돌 없이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마엘은 장성한 소년임에 반해서 이삭은 고작 젖먹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젖먹이인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항상 당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젖먹이 이삭을 들어 세우시고 그를 높이 드심으로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이 땅에서 성취되어 나타날 때 그 모습은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저기 치이고 상처 입고 여기저기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영락없는 힘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원수를 살리겠다고 그를 위해 멸시받고 버림받으며 대신하여 징벌받느라 연약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런 이삭을 밟아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젖먹이가 오히려 자신의 약함으로 원수의 머리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규범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뱀의 후손인 이스마엘이 여자의 후손인 이삭을 큰 힘으로 희롱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스마엘의 머리가 깨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인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결코 강한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기에 이 땅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세상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참아주는 우리를 조롱하며 바보라고 약한 자라고 어리석다고 놀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약함으로 승리하는 그 역설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권능으로 움직여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나에게 힘이 필요하고 나에게 권세가 필요하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오직 어린아이처럼 나의 연약함과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를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 오직 아버지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의 삶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오늘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은혜의 산물인 새사람 이삭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오늘도 세상의 행복을 쟁취해 보겠다는 그 옛사람 이스마엘을 자꾸만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난 후로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 안에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 쫓고 오직 주님 앞에서 이삭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을 쫓아서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다가 이스마엘처럼 쫓겨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이삭처럼 비록 연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언약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헌신으로, 수고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아버지의 전적인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품고서 세상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상처 입고 연약할지라도 어린 아이와 같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영적 이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스마엘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로지 약속의 자녀 이삭만 남아 있어서 주님의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녀들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